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크신 은혜와 위로와 복 주시는 주님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진 하루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한 하루 되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며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경험되어지고 또 발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낯선 곳에 가면 누구나 다 약자가 됩니다. 죄 지은 것 없이도 두려운 법입니다. 여러 해 동안 지속되었던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왔던 야곱의 아들들은 무언가가 자꾸 꼬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려움을 연달아 온다더니 그들은 간첩 혐의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아마 벼랑 끝에 선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찔한 자리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기들의 죄를 기억해냅니다. 자기들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온 것은 아마 20여 년이 넘는 그 전에 요셉에게 저지른 죄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그들에게 씌워진 가첩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시므온이 인질로 옥에 갇혀 있는 동안 형제들은 가나안에 가서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왔습니다. 그를 데려와야 그들의 말을 믿겠다는 요셉의 강요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친동생인 베냐민을 보면서 형제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지만 애써 본색을 숨기고 마지막으로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곡식 자루에 각 사람이 가져온 돈을 넣고 특히 베냐민의 자루에는 점을 치는 데 쓰는 은잔을 넣어두도록 지시합니다. 마침내 식량을 구한 형제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나안을 향해 돌아갈 때 요셉은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곡식 자루를 검사합니다. 그들의 곡식 자루에서 곡식을 사기 위해 가져갔던 돈이 나왔고 베냐민의 자루에서는 은잔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베냐민의 죄는 더 심각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점을 치는데 사용하는 은잔을 훔친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공경에 처했음을 알아차립니다. 유다는 자기들 모두 요셉의 종이 되겠으니 베냐민만큼은 용서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유다의 요청을 거절하며 오직 은잔을 훔친 자만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그래서 아주 열정적으로 하지만 겸손하게 자기들의 불행한 가족사를 총리 앞에 털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사라져 버린 일로 인해서 그들의 아버지가 겪었던 그 상심의 세월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은잔 절도 사건에 연루된 베냐민이 자기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한다면 아버지는 결국 슬픔 속에서 죽고 말 것이라고 그는 말한 후에 베냐민 대신 그 자신이 종이 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한낱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들이 이젠 동생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려는 참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여서 형제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지내던 동안 요셉의 형제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루어 짐작해보건대 그들은 요셉을 팔았던 그 당시를 평생 후회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또한 그 사건이 그들 가족 전체에게 고통과 시련의 시간으로 남아 각인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라는 이 개인의 차원에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랑할 수 없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과거의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 조금 더 나은 인간으로 성숙해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신앙을 가진, 그것도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 이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들에게 부여받은 몫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비록 과거의 나는 질투에 눈이 멀어 형제를 미워하다 못해 죽이려 하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린 이 요셉의 형들과 같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오랜 시간 고통과 시련 가운데 점점 성숙하여져서 이전에와 동일한 일을 반복하기보다 사랑하는 동생과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참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참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과거보다 더 성숙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에게 존재받은 부여받은 몫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오늘 하루 성숙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온통 실수와 허물투성이입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무정한 사람이 되어서 이웃들의 마음의 못을 받곤 합니다. 흉과 허물을 숨긴 채 우리는 교양인 혹은 신앙인으로 처신하기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예기치 않은 운명의 타격과 만나서 자기들의 죄를 비로소 자각합니다. 주님, 우리도 너무 늦기 전에 우리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참 사람으로 또한 성숙한 인간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거나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직접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로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삶의 괴로움과 어려운 문제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임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 살아갔고 또 그로 인하여 그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그 일들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또 하고 맡은 또 사업체를 위하여 사업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아름답게 운영되는 복되고 귀한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의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인도하심이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 이 나라와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기쁨과 복된 삶들이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건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또한 성숙한 인간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